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슬프고 아픈 고난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갔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자식과의 이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역경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욥에 대해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 욥은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재산만 해도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아마 동방에서는 아마 최고로 부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욥은 자식들도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식들을 잘 관리하고 또 사랑이 많아서 자식들을 잘 배려하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욥을 보면은, 욥의 1장을 보면은 참 평탄하고 또는 정말 성공한 사람과 같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을 볼 때 롤 모델,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일 것입니다. 가진 것, 그 재산 때문일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부귀영화로 인해서 욥의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 욥이 받게 된 그 시험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욥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의 자녀들과 그리고 자기의 이 가진 재산,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 다 잃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은 이런 욥과 같은 고통과 절망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욥처럼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본 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재산을 잃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통을 한번 벗어나고 싶고, 그 고통을 한번 이겨내고 싶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더 절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볼 때 우리가 그 고난이 정말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또 비판하고 자책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고백합니다. 욥이 처음으로 고통을 왔을 때는 욥이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는 것도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욥기 1장을 보내고 2장에 3장에 가면 욥이 그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게 됩니다. 3장 24절에 보면 그리고 그 탄식이 그 내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같이 느껴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장에 있던 그 욥이 처음에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 고난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욥이 3장에 가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제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고통을 견디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탄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빠져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보면 또 시험을 당해보면 정말 저희는 그 고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정말 자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그 질병의 그 고통은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이 그 고통을 정말 느끼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절망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행복만 있고 계속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다면은 우리는 그 행복과 기쁨에 대한 가치를 쉽게 잊어버릴 겁니다. 또한 고통만 계속 받는다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인생은 아마 정말 불구덩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또한 축복, 행복만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정말 고통 이후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기뻤겠습니까? 참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의로운 존재다. 그리고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정말 이 욥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도 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자, 고통이 밀려오자 욥은 어느샌가 자신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그 욥의 마음을 봤을 때 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찾아오면 그런 간접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그 고통을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것이 욥에게는 있었지만 그 고통이 찾아오자 욥은 이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만약 욥이 그냥 끝났다면은 이 욥기서는 아마 정말 절망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욥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을 욥은 찾았습니다. 욥에게는 엘리바스, 빌밧, 소발, 그리고 엘리오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욥의 그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을 위로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하고 욥이 없는 데서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그 슬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의 친구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욥을 격정해주고 위로해줬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욥이 너무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욥기 4장 3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게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오늘 놀라운 심판이고 어찌 보면 욥에게 고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욥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이 더 가해져서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찌 그 친구들의 믿음의 친구들마저 욥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욥아, 네가 정말 강성하고 네가 잘 나갔을 때는 오히려 넘어지는 자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하더만 왜 이렇게 너가 힘들어하고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놀라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인데 나를 처음에는 위로해 줬는데 내가 고통이 더해지자 더 절망 가운데 있자 욥의 친구들마저 죄 없이 네가 그렇게 당했니?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너가 고통받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욥의 친구들의 관점도 어쩌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들이
가족들에게 내가 뭔가 죄를 범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라고 죄책감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죄책감에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죄책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 욥의 친구들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처음에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고통이 가중되고 어렵고 힘들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은, 이 고난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욥도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욥을 비판하고 오히려 욥의 그 고통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오히려 심판하고 오히려 그 욥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또 욥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을 그렇게 하고는 욥에게 독한 말을 합니다. 아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만약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오십니다. 욥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통을 바라보라고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욥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간접적이고 지식적인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지만 욥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직접 만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욥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나의 갈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고난이 욥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그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바라볼 때, 아, 고통은 고통스럽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지? 왜 나는 하나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신앙의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27살 때 친한 친구의 그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고 찬양 지휘를 하다가 경주에서 이렇게 오는 길에 경주에서 울산에서 이제 경주에 오는 길이 구불구불 하는데 그 길을 가다가 비가 너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했는데 그 차가 수막 현상 때문에 차가 떴습니다. 도로에서. 그래서 반대편 차량과 바로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27살 때 얘기입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저한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포항의 하장터에 있는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멀쩡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알몸으로 그 화장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꼭 살아있는 것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정말 죽은 것 같지 않았는데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어제까지만 해도 저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친구인데 그때 식사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해서 저는 정말 친구하고 너무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 다음 날에 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친구인데 왜 갑자기 데려가십니까? 그럴 때 제 마음에 제 친구를 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가 죽었다고 고통받고 아프다고 느끼지만 사람은 한번 죽는다. 그때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아, 사람이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보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친구의 그 고통과 죽음,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그 친구로 인한 아픔과 그 고통이 깨달음으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 사람은 죽는구나. 내가 앞으로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죽어가야 될 것,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결국 나도 죽는구나.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열심과 내 목적을 향해서 찾아갔던 내 인생이 결국은 얼마나 허무하게 되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이 아픔, 친구는 내 곁을 떠나갔지만 정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 시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희망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변화되는 축복의 삶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제가 그때부터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나의 그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축복의 통로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정말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고통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한 하나님을 직접 만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에 물을 주시는 너희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환난이 떡입니까? 어떻게 고생이 물입니까? 환난은 떡과 같이, 고생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도 밥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환난은 떡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너희들이 고통을 볼 때, 너희들이 아픔을 볼 때, 너희들이 정말 그 시련을 볼 때 그 시련만 보이지, 그 아픔만 보이고 그 고통만 보이지. 하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이 물과 같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얼굴과 우리 형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셔야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의 원동력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생각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냐? 그전에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알게 되었,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바라봤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직접 또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신앙과 그 믿음이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졌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욥아, 이제는 내가 너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욥이 잃어버렸던 재산, 욥이 잃어버렸던 건강, 욥이 잃어버렸던 자녀들의 축복, 그것을 더하여서 욥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인정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죄와 허물과 고통과 고난 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것을 대신해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아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죄와 우리 인간의 허물이 완전하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오는? 그 고통과 고난을 받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고통을 바라볼 때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은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피하고 싶겠지만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고통과 고난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장의 축복이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